지난 주일에는 주기도문 강론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주기도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기도는 기도하는 행위 이전에 존재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본질이요 존재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요. 삶 속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한 주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로 사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살아갔습니까? 문제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뭘 도와주십니까? 기도를 도와주신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교부 터툴리안의 말대로 모든 복음의 요약이죠. 기도 중에 정수이고 기도를 가리키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순서에서 또 예배를 마치는 그런 주문처럼 외워내는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이요 기도의 정답이 이 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실현하는 성전된 성도 또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문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전반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또 후반 3가지는 인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죠. 그리고 13절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기도의 송령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먼저 가르쳐 주시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복음의 핵심 진리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중에 가장 위대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아버지.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호칭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호칭을 직접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엄위가 높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직접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라고 쓰기도 하면서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했어요. 또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할 때에 창조주와 피조물,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식을 했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아버지와 같은 존재시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시다. 또한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말로 아빠라고 번역되는 당시 팔레스틴 공용어인 아람어로 아바 부르셨어요. 아빠 부르셨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 신앙에서는 뭡니까? 불경죄고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에 로마에 고발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반란죄인이다 했지만은 자신들의 내부죄는 뭡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는 어린 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왔다가 부모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아이를 잊어버렸죠. 다시 돌아오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느냐 했을 때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무려 170여 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피땀을 흘리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변함없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운명하실 때에도 그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하시고 숨지셨어요.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자신의 자격이나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단절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며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거나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만드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단 한 번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7마디를 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이라 불러. 하나님.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던 예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자신이 우리 대신에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 서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은 무슨 모습으로 쓰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뒤집으시고 저주받으시는 죄인으로 서셨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여인들이 그 주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겠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주님께서는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부활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게 하기 위하시였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들의 영 또는 양자의 영, 양자 삼으신 영이라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양자의 영,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는 겁니까? 성령,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의 영이신 아들의 영, 또 양자 삼으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것도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겁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향해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면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불러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 내용.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관계. 제가 또 반복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용서함을 받아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한테 뭘 구할 때 중언부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없고 모르니까 뭐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설득해야죠. 그렇죠? 설득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 설득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어쩌면 구할 것을 아시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다 부모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데는 어떤 은혜의 내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내가 이래봤나 싶지만은 말씀이 떠올라서 해보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 외친 메아리가 어떻습니까? 외치면 메아리로 돌아오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무슨 메아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내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서 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리 연구하고 사색을 해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떠나서 발견하려 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이미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뭐 하게 됩니까? 확신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깨달아갈 때에 이런 확신은 더 확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디에다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다는 건 초월자죠. 초월자. 초월자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당시 물론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의 종교에서 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당, 우상에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믿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하려 했고요. 기도를 할 때에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목적은 이런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잘못 말하고 있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성지순례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지 방문, 여행, 탐방 이런 말을 해야지. 성지순례는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신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신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그 신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순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야고보 음물에서 만난 그 여인과의 대화이죠.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여인이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뵙기를 원하는데 정말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신 주님의 대답이 뭐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시편 139편 다윗의 찬양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셨어요. 더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까 주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셨어요. 그게 언제냐?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 그 자체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성전. 아멘이시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시지만, 잘 들으십시오.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믿는 자기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내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월자이시며 동시에 내제자.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그 바로 6절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도 어디서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은 물론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방 속일 수도 있지만은 무슨 방입니까? 마음의 골방.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이 없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배 시간에 졸리시거든 숙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10번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졸리시면 무슨 유튜브요? 오늘 설교 받았습니다. 10번 들으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째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었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면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산이 옮겨지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능하시거나 없기 때문에 허락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십니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죠.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선한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주시는 것뿐입니다. 예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 하시기도 하시고요.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사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가까우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은 너희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 바로 앞구절인 6장 8절에 이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할 바를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앞서 제일 먼저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시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실로 그 마음의 믿음으로 뜨겁게 부르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십자가를 그때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분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둘째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많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4편 9절과 10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랴. 그의 행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헤맸을 때에도 주의 손이 나를 굳게 잡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리고 혹시 아버지와 우리 사이,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 죄가 내게 없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없이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르죠. 예. 죄를 지었어요. 죄값으로 고통이 왔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네. 잘못한 거 맞네. 힘드네. 이것과 회개는 틀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고통 중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이제까지의 살아온 모든 하나님의 내 사랑을 생각하고 내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우리의 이 심령에서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 복음의 핵심 속으로 기도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다. 이것을 기도 속에서 깊이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이것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만큼 우리는 뭘 누립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합니까?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체험하도록.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가 아빠하고 그런 그 달려가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듣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탕자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내가 자유를 얻겠노라고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에 비참한 신세가 된 둘째 아들과 같이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탕자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지 오래되고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믿음도 다 낭비해버리고서는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 같이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해지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죄악 속에 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가 말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가면 품어주십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됐다니 됐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늘 교제하시고 동행하는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지금 영혼의 탕자가 되어 있는 이웃과 형제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 다시 한번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풍요로움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 되시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권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 같이 저들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 때에 한숨 날 때, 눈물 흘릴 때, 가슴 아플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기도할 때에 품어 주시옵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그 사랑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줄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